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음에 인해 가지고 죽음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걸로 무슨 집이 된다고요? 잔치집이 됐어요. 잔치집이. 예? 제가 다른 사람들 보면 악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제가 이거 오늘 집회에 12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기를 4대를 갖고 왔느냐? 큰 소리 나는 악기, 작은 소리 나는 악기, 예? 그런 성경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어떤 악기의 은혜를 받을 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고 그래서 참으로 그게 감사해요. 어느 곳이든지 저만 가면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이 가시면 그분들을 위로하고 찬양으로 통해서요 그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심지어 교도소 가면은 요즘 노래 해야 됩니다. 요즘 노래 막걸리 한 잔 이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이 좋아도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교회 문턱도 안 다녀본 사람들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찬양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부를 줄을 몰라요. 그런데요 막걸리 한 잔 불러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멘트를 할까 연주를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눈을 탁 떴더니 전부 다 이렇게 꼬라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꼬라본다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집안에 우환 있는 분들 마냥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다시 눈을 감으려다가 작정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참 때로는 이 복음성과 찬송가가 아닌 가요도 노래해야 되고 트로트도 연주를 해야 되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또 편지도 성경 필사도 오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120kg이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몸무게가 120kg이었습니다. CD가 3집이 있는데 120kg 때 찍은 사진, CD 자켓이에요. 110에 찍은 사진, 100에 찍은 사진, 현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몸무게가 120kg, 허리가 44인치, 신발이 300, 키가 180 이렇게 훔출할 모습으로 제가 부산에서 뭐 했느냐 이거 경상도는 다 아실 거예요. 영화 친구 영화 보면은 그죠?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부산에 있는 전국구 그 조직 폭력배잖아요. 20세기하고 칠성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 가운데 제가 칠성에서 몸무게 120kg 어떻게 가다가 좀 나오는지 모르겠네. 몸무게 120g, 허리가 144, 신발 300mm, 키는 180에 그 온 동네를 주름 잡으며 정말 어려움을 감당했던 뱀 같은 존재예요. 술 먹어요. 담배 피워. 약물에 대마초 피워. 그러다 음란한 짓까지 쓰레기였다니까요. 뱀이었어요. 이 성전과 같은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악한 것들로만 가득 채웠던 그런 쓰레기요 뱀 같은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그 장애인 어머니가요 제가 술이 한 잔 떼가지고 집을 들어가면 어김없이 골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 알라이 뽕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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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이 뭐이게 난 처음에 그게 뭔 이야기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언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막내 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은 전국의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이 극동방송 창원지사에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저를 부르다가 쓰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그 모든 재소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지금 차가 30만 킬로가 넘은 거를 한번 폐차를 하고 지금 35만이 다 돼가는데요. 두 번째 차가. 그렇게 지금 온 동네를 타고 다니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요 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어머니 얼마나 이 기도의 끝판왕이시냐면 보통 어머니들 다리 연골 수술하면 한쪽 하고 6개월 있다가 또 한쪽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쪽은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한 번에 두 쪽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벽 3시 반만 되면 4시에 부산 성동교회에 가셔가지고 개인 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고 또 공식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셔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기도하는 것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보채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게끔 그냥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변했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던 제가 변했다고요. 그렇게 해코지를 했던 이 성전과 같은 육신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던 그 짐승이가 지금은 짐승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야 오늘 이 창원에는 뭐 기도할 제목들이 많나? 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나? 자꾸 마음속에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믿으시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르르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여기 연평사가 뭐 하는지 알아요? 구절초 축제로 유명한 데입니다. 연평사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김승 목사님. 예. 누구세요? 저 주지 무슨 스님이래요. 아이고 스님이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이거 누굴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연주가 참 좋다 해서 한번 우리 산상음악회에 좀 초청. 에이 스님 우리가 아무리 업종이 같아도 메뉴가 틀린다. 아니 목사가 그거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보살님들 처사님들 앞에 어째 내가 그걸 아이고 말도 대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요 절대 목사로 하지 말고 색소폰 연주자라고만 소개를 할 테니 오셔야 된다는. 근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지스님의 연락을 받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연평사를 올라가는데요 깊어가는 가을밤 요즘 같은데 단풍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저 동학사 이런 데는요 대전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에 막 오색이 막 물들어가는데 그 연등이 초롱초롱 피어있는 초저녁에 얼마나 이뻐요. 네? 얼마나 이뻐. 우리 극동방송도요 산사음악이 아니라 그런 울산 극동방송의 숲속 콘서트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모시죠.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가 굉장히 유명한 콘서트입니다.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2번이나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앰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삑삑거려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랬던 사람이 연등이 조롱조롱 피어나는데 우리 극동방송도 얼마나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연평사에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연등이 조롱조롱 피어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아멘이세요? 비록 연등이지만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아름답더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연주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요, 연주를 마신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감동이 막 찾아와요. 저도 모르게요. 그 보살님들, 처살님들, 회색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 우리 보살님들, 처살님들 앞에 연주가 마침과 동시에 할렐루야! 얘는 아멘도 안 하네. 그거는 아멘이 나오더라니까. 그 보살님, 처살님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요, 할렐루야 했더니요, 아멘이 나와요. 아멘이. 그래서 이게 우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이랬던 것 같아. 보살님이 이제 오늘 산상음악회 한다고, 오늘 가수 이용희도 오고, 가수 김종찬도 오고, KBS 교양도 오고, 뭐 색소폰 부는 사람도 오고, 그래가 오늘 그 가려고 하는데, 어머, 우리 영희 엄마, 김 권사님 집에 불이 켜져 있네. 그래 가가지고 오늘 연평사에 오늘 주지 그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요, 연주가 마침과 동시에 감동을 받았겠다. 그럼 생각해 보셔봐. 산사에 막 메아리가 쳐가지고 찬양 연주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할렐루야 했는데 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실은요, 저 일회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저 주지 스님이 절대 목사라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이거 내 한이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내 밝히고 간다고. 내 주지가 아니고요, 저 담임 목사인데, 일회교회 여 대전에 담임 목사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보살님들, 처살님들의 삶과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했군요. 아멘이 나와요. 네. 진짜 신기한 일이요. 어디를 가든지요, 한번 트로트 한번 해주면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니까요. 어떤 장소든지 간에 저는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이 집회를 하고 와요. 그래서 뭐 당진에 있는 선진, 철강 뭐 이런 그런 기업에서도 불러주시면 가서 목사인데 가서 트로트를 연주를 해주고요. 그 전에는 정경련 그 모임에 매년 가서 강사로 섬겼는데 가서 저도 고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주도 막 고상한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요, 뭐 박상철의 무조건, 황진이 이런 거 불러주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후원자들을 개발을 해서 그 소외된 이웃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함께 섬기자고 가서 그런 봉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쓰레기 같고 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불러줘서 내가 목사라고 밝힐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연주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회색 추리닝을 입고 펄럭이면서 뛰어오시면서 합장을 하면서 저보고 주지 목사님 내가 분명히 담임 목사를 했는데 얘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주지 목사님의 연주 속에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내가 합장하면서요, 저도 할렐루야 네. 그때 연주했던 겁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왕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다녔고요, 나이 20살 때 세단을 제가 끌고 다니면서 왜 전부 다 두드려 패가지고 뺏은 돈으로 했으니까요. 지금은 다 떨어진 차 타고 다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개척교회고 사람도 없지만은, 집회도 없고 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이렇게 창원에서 불러줘가지고 오늘 이 많은 성도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저는 오늘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마시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부족하나마 이 종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올라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새벽에 내 악기 하나만 들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막 세팅해가면서 이거 막 태블릿 3개씩 4개씩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거 잭 하나만 뽑으면 어디 가서든 무슨 노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1년 만에 처음 정상으로 봐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살이 확진자라고 살이 이 장기질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거지 원래는 장구고 할 긴데 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줄 아세요? 헛으로 드려질 예배가 아닙니다. 잔치집과 같아 되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세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큰 그 길에 건물들에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나 핫했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2월달에 교회를 빼가지고 3월달에 교회를 빼가지고 지금은 지하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2층 갔다 3층 갔다 이제 4층 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니까요. 지금 아까 악기가 몇 대? 6대라 그랬죠. 지금은 4대. 왜? 한 달에 한 대씩 팔아먹었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참 지금 이 찬양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뭐한데 이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가운데 오늘 이 창원극동방송까지 와서 여러분들 함께 소통할 때 오늘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소통할 때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늘 이 강단에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요 주의 종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 명도 그냥 돌아가는 일 없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도 365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손에 든 게 뭐냐? 이거요. 양궁둥이 쫓는 똥냄새 나는 지팡이요. 그거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대요. 뱀이. 여러분 아까 이 건반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네? 하여튼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자, 이 악기들이요, 이 색소폰들이요, 이 악기들이 불과 얼마 전에는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여라 즐겨라 이랬던 전부 다 악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단을 조성하는 음악들을 했던 악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땠어요? 저는 불과 얼마 전에 삶이 쓰레기 같고 뱀 같은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어머님의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변화된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저는 뱀이었다니까요. 이 악기들은 전부 다 뱀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과 같은 존재에게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어디를 잡으라고? 희한하지. 네? 김영만의 정글의 법칙만 봐도 애들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몰라가지고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머리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서 뱀의 꼬리를 잡기가 이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잡으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시는 길이 저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하는 삶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찾는 데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멘. 갑니다. 오세요. 갑니다. 어디까지? 절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네.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뱀 같은 존재의 머리를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담대하게 그 꼬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의 지팡이로 사용되었어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쓰임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하고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고신척 교회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신척 박물관에 그 장로님으로 이름이 올라 계셔요. 순교자로. 네? 우리 할아버지가 참 희한한 일 아니요? 그 꽃이 그 기도가 대를 거쳐서 저에게까지 열매가 맺히기까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기를 40일을 금식했어요. 물만 마시고 40일을 굶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찬양의 능력 주세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세요. 기왕 쓰실 거면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40일 다 돼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가 막 이게 막 하늘이 열리고 이래도 있는 게 없어. 그래서 NIC 7일을 연장을 합니다. 47일을 해요. 47일을 하는 가운데 몸무게 120kg이 그래서 80kg으로 줄은 거예요. 여러분 서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7일이 돼도요. NIC 이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계획한 47일이구나. 내가 계획했던 40일이었고 내가 계획했던 내가 7일 더 연장하면 쫄쫄 굶으면 하나님 이거 봐주고 어떻게라도 능력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아니란 이런 멍청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요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가면은 일단 울어. 일단 가서 찬양만 하면 일단 울어. 그 눈물 속에 은혜가 임해요. 회복이 돼요. 난 그것만으로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7일은 제가 계획한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47일 이후에 몸을 6개월 동안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능력을 받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탁 했는데 기도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네. 그래서 또 성비는 교회를 찾아가서 6개월을 작정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요 한번 뱉은 말 시간 약속 저는 칼같이 지켜야지. 안 지키는 사람은 전화번호 뺍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6개월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 소리를 못 들겠는데 6개월 동안은요 새벽 기도 마칠 때까지 12시간 6시간씩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찾아간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근데 그 말씀이에요. 야, 김 목사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일단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고요. 제게는 악기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면 어디든지 가면 아무리 교도소 아니라 뭐 장례식장이라도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 환송잔치에 얼마나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지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이걸 분다니까.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다니까요. 그런데요, 와 그게 가능할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통을 통해서 변화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지어져야 돼요? 비록 가난한 개척교회 지금은 4층에서 2층, 3층, 4층에서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2층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미랄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하로 보내주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누가 봐도 제가 지금 이게 뭐 마음이 어눌한 사람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는 왜 빠지냐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개척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마다 청주여자교도소를 갔더니요. 지금 매달 들어가는데 청주여자교도소는 들어가면 요만한 꼬맹이들을 안고 있어요. 밖에서 사고 치고 수감이 됐는데 아니 임신이 된지를 몰라. 거기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화 하모니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하모니의 실제 주인공 그 합창단과 함께 연주자라고 하면 서고 싶은 무대가 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한국에는 세종문화회관. 제가 세종문화회관을 세진회하고 그 하모니 팀하고 같이 서서 지금 제가 거기를 함께 돕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는요 고아들이요 고아. 누가 영치금 2만 원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지하에서도 지금 저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도 한다니까 저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이 꾸는 삶이 아니라 뭐 이전에 그런지도 않으셨겠지만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셔? 저희 아들이요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배를 째서 낳았어요. 그래서 입시생들이 3배가 많아요. 입시생들이 평균 3배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4,000명 가운데 한국예술종합대학에 1,700명이 응시한 가운데요. 4,000명이 응시한 가운데 17명 중에 재학생이 3명인데요.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학원에서요. 얘는 키워보겠다 해서 3년 반, 4년을 공짜로 다 가르쳐줬어요. 미술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하는데요. 한 번도 저는 학원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어제는요.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상병으로 진급했는데 무슨 표창을 또 받아서 사일휴가도 받고 여러분 작은 기쁨이지만 작은 삶 아이들의 변화지만 부모가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창원극동방송이 이 서부산이 여기가 아까 경남 아까 서부 지방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나요? 이 경남 지방에 우리 창원 방송을 통해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찬양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허정자라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치매로 계신대요. 그러면 내가 약속하마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겠다. 그래서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엄마 목사님 엄마 막내딸 계속 웃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웃는 걸 보셨어요. 먹지를 못해서 호수를 꽂고요. 이 호수를 자꾸 빼니까 손을 무슨 이렇게 뭉탱이로 솜으로 해가지고 묶어놔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려고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집사님하고 이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이게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할 이야기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 제가 찬양 한 곡 불러드릴까? 악기라도 있으면 연주라도 해드릴 텐데 찬양 한 곡 해드릴까? 그랬더니요 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찬송을 탁 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찬양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참 희한하네. 막내딸 정자 엄마 목사님 아멘 해봐 하시던 분이 할렐루야 찬양 따라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육신은 세으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곳이 하늘나라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육상 빌딩만큼 높은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지하에도요 하나님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삶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럴 때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으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시고 거기가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 모든 초소초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